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좋은 믿음이란 단단히 박힌 목같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벌어질 앞일을 우려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단호히 결정하고 말씀에 의지한 선택이라 확신하고 나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고칠까? 아니면은 새로운 기계를 가져올까? 청소를 해서 기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짧은 시간 포기할 것인가 새롭게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확실치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렇게 결단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원칙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 원칙을 따라가면은 다른 선택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여준 간결하지만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믿음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결정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첫 번째 원칙은 쉽고 편해 보이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소위 아빠 찬스라는 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봐도요, 이 아빠 찬스 문제가 얼마나 크고 또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빠 찬스, 바로 자녀를 남보다 쉽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아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평소 사적인 지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개혁 정신을 외쳤던 그였기 때문에 내로남불식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 인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여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씨 역시도 아빠 찬스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딸을 미국 탑스쿨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논문 표절이나 논문 대피를 한 것 때문에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망신을 끼친 기억이 있습니다. 범죄가 무엇이고 공정한 것이 어떤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다 보니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아빠 찬스는 단지 정치인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계는 아빠 찬스가 공공한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이 아빠 찬스가 파고들어서 정직과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상속시키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부정한 엄마 찬스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양어머니가 뭡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입니다. 우상과 결탁해 세속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그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모세는 편하게 부귀영화를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고난의 길을 모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권력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쉬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복종하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통스럽지만은 영광의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선택의 순간 정직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정도와 편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부정직한 아빠 찬스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힘들더라도 바른 길, 정직한 길, 정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편법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늘어날수록 기독교에는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좋은 신앙의 용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시킨 것은 그들이 선택의 순간 오로지 자기 뜻이 아니라 세상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바른 길, 정직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용장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선택의 원칙이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원칙은 나 혼자 누릴 잠깐의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나만의 이익을 생각할 뿐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과 불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의 이익을 얻으려고 부정한 일을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부정한 일을 하면은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는 오명을 얻게 되고 교회는 씻을 수 없는 이미지가 나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예를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그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좀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기업처럼 사업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이름을 올려가면서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많이 타냈다고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 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먼 돈, 공짜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원금을 많이 타내어서 교회에 적립시켜 놓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건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불신과 질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 작은 부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더 큰지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그 결정이 사적인 결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준엄한 명령과 신뢰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한 개인의 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짜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에 불이익을 주는, 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인이야말로 좋은 신앙인, 바른 믿음의 신앙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을 역시 읽으면서 세 번째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수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수모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을 말하고 이런 발달한 우리 시대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 마치 무식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그렇게 말했다가 낙인 찍힐까 걱정되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를 말하고 배려를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쉬쉬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결코 그 수모 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작은 수모가 걱정되어서 신앙을 감추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고약하고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요즘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현실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적인 정파를 떠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며칠 전 개막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정말 기독교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을 보여준 한편의 난장판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졌다는 개막 축하 공연에서 보면은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12제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했느냐? 게이들과 레즈비안들이 상 주변을 감싸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거의 나체 차림의 술과 쾌락의 신인 디오노소스를 출연시켜서 마치 그 디오노소스가 예수님인 것처럼 식탁 중앙에 나타나서 술에 취해 해롱해롱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요. 오늘 아침 제 뉴스를 보니까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에서도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은 너무 심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톨릭 국가로 표방하는 프랑스에서 버젓이 세계인들이 다 보는 공공 공연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프랑스 사람들이 금과 옥조처럼 맹신하고 있는, 아니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프랑스 혁명 많이 들었죠? 프랑스 혁명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멋진 구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우리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역사는 다릅니다.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느냐? No God, No Master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No God, 하나님은 없다. No Master, 주인도 없다는 겁니다. 끓어오르는 인간의 욕망에 어떤 제한도, 어떤 통제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목표였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척결하고 싶고 가장 없애고 싶은 제1의 주적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과 성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때 기독교 국가로 자처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유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세상 풍조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신앙적인 올바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버림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패역한 현실, 이러한 패역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 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말에서 수모를 얻는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숨어 당해야 합니다.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자신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에도 설교했듯이 설교할 때에 자신의 집안에서 100년 동안 가부로 물려오던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다는 가톨릭의 교황까지도 진노했을 정도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낙태를 반대하면은요, 마치 요즘 시대의 자유와 평화와 박애를 외치는 지금 시대의 꼰대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까 싶어서 쉬쉬합니다. 최근 민주당 후보로 낙점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카멜라라고 쓰여진 그 플랜카드 뒤편에 바다 물결처럼 휘날리는 무지개 깃발을 보면서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타협을 하는 정치인들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한 크리스찬 여당 정치인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고요, 비판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비판한 이유가 그겁니다. 몇 주 전에 열렸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화당에서 보여주기 쇼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보여주기 쇼로 기도하고 전당대회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낫지, 동성애 깃발을 흔들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독실한 침례교 신자라고 밝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취임식에는 당시에 제일 핫하다고 하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멘토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도 오바마 정권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반대했던 동성애를 찬성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동성애의 합법화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젊은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와 대마초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재임 기간 중에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지금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서 밤마다 맡게 되는 냄새가 뭡니까? 마리화나 냄새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협한다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말하면서 수모받기를 즐겨야 됩니다. 민주당에 지지자가 있다면요, 당연히 전당대회 현상에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나와야 됩니다. 공화당에 지지자가 있다면요, 당연히 그것이 쇼라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시대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의 때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결단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허허 웃으면서 이리저리 세상 통제에 밀리다가 방황하다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도 어디에 빠집니까?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이라면 쉽고 편한 편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뿌리 박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 혼자 잠깐 누릴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릴 영광의 고난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차라리 수치를 당하는 쪽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좋은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 하나님께 불림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좋은 믿음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